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까지 미치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나 택하신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이 언약의 범위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 구절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집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언약 아래서의 모든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언약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7절에서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될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직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은 이와 같은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까지를 그 언약의 범위 속에 모두 포함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삼을 일이 절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세례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코 그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있어서 당연히 그들 또한 그 후손들 또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공적으로 인치심의 표를 얻는 것,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아와 어린이들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소속되고 포함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이 은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이 은혜는 성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의 할례를 한번 볼까요? 자,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받나요?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럼 그 어린 유아들이 할례의 의미를 잘 교육받아가지고 그것을 이해한 채로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난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할례는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 그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고 인을 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지각과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유아라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의 계승이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신학적 몰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거죠. 할례에 합당한 의미를 보더라도 유아 세례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의 할례,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세례를 베품,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후손을 낳을 능력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에 표피를 베는 것으로 생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별되게 그릇된 존재들로서 더럽고 그릇되고 추한 것들을 잘라내고 씻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성별의 의미. 이렇게 할례의 예식과 행위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들이 할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아이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식, 그 표식으로서의 믿음의 행위가 유아세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다는 이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두 구절 안에서 할례와 세례의 연관성, 연결성,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은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 성경에 유아가 세례받았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핏대를 올립니다.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왜 그러냐면, 자, 신약에 사도들이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0장 47절, 44절, 47절, 48절, 16장 33절, 34절 이런 구절에 나타나는데 그 구절을 잘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란 구절이 나오고 그 권속, 그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패밀리, 그의 가족, 그 다음에 저와 온 집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들, 아기 이렇게 표현 안 하면 그러면 아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 혹은 그 집안의 권속들 혹은 저와 온 집이라는 단어는 절대 아기는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배제됐다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아를 배제시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려고 하셨다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겠죠? 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나 어린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즉 모든 연령의 나이, 성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소속해 했다는 성경의 명백한 기록이 유아 세례의 분명한 근거로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뭘 하려고 했죠? 안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만류합니다.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어린 아이들은 가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속은 성인에게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유아들에게까지 약속되어져 있었다. 왜? 언약의 후손 그 모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언약의 표식으로 이 생명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과 명백하게 구별짓는 옛 언약 아래서의 할례의 의미의 갱신이고 은혜 언약의 수혜자로 그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아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일원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의회에서 발언권은 없지만 교회의 엄연한 지체이고 회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그 의견을 개진하는 데 참여시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아라. 혹은 너희들 방에 건너가 있거라 하고 어른들이 의논을 하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른이지만 그러면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가족이 아닌가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뿐 분명히 그 가족 구성원인 것은 틀림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능한 한 일찍 새로 태어난 유아가 교회에 오는 그 주일에 이제부터는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서 깊은 개혁교회들은 지금의 교회들처럼 12월 25일이 유아세례 받는 날로 어디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릴 때 유아들 다 세례를 받게 하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제일 처음 교회에 온 날 하루라도 더 빨리 언약의 자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언약의 자녀로 인치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그 교회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지체들이라면 그 부모의 믿음을 바탕으로 보증해서 가능한 한 빨리 유아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할 때 그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으로 올바른 교리로 교육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반드시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믿는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보증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인친 이 세례를 받은 자녀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면책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아이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부모의 그 믿음의 보증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유효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세례를 베푼 것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배도를 한다. 그 자신의 책임 반, 그 부모님의 책임 반,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을 쫓아서 착실하게 그 믿음이 성장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적당한 나이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서 이제 회중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제 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기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를 스위스 개혁교회에서는 허락이라고 혹은 입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개혁교회가 이어받아서 유아 세례를 받고 본인이 분명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을 고백하면 입교식을 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아 세례 그 자체가 일반 세례도 그렇지만 유아 세례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회심을 하고 저절로 중생한 신자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가 믿음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기에 장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녀에게 때가 이름에 반드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자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그 은혜에 참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그 아이에게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 안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 면밀히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때 믿음의 부모님들과 교회 목사와 교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것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분히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교훈하고 힘써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외 공부는 많이 시키시죠.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과외 공부 시키시는 그런 가정 있나요? 따로 너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1대1로 성경 지도를 받고 오너라. 보내십시오. 제가 10원 한 장 돈 안 받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목사님, 얘가 아직 회심을 못 해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이렇게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참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보낼 테니까 목사님 이 아이를 좀 상담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기꺼이 그렇게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수학 성적 올리려고는 몇백만 원 과외하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 집에 가정교사 상주시켜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내는 집도 봤습니다. 근데 아이의 영어는 스스로 언제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회심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진지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쉬지 않아야 될 책임이 부모님 여러분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봐주고 데리고 놀고 맛있는 걸 사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가시는데 그럼 나 혼자 지옥 가는 것인가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때로는 불러서 엄히 책망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유아 세례를 하나님 앞에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어찌하여 거듭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훈계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도로트 신조 1장 17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해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자의 자녀가 유아라 할지라도 세례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어떤 선한 본성이나 그 자신의 경건을 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와 함께 은혜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도로트 신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1618년도 도로트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중세 시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된 어떤 보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믿음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슬픔을 견디기 어려웠겠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도로트 회의에 모인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미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학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해줘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쟁점을 피해서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함으로 약속을 굳게 붙들고자 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그 언약에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도 언약의 자녀니까 천국은 따놓은 거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 언약에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도 어릴 때로부터 자녀가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핏값은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찾을 거예요. 맹세컨대. 왜? 그를 낳은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어린 유아의 사망에 대해서 선택과 구원의 가능성을 도로트 신조는 조심스럽게 열어둔 것이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회심조차도 경험하지도 못한, 또 경건치도 않은 부모의 자녀의 구원의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나 그 아이가 자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때 결국 그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부담이 되는 이 중요한 깨달음이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자녀를 양육, 잉태해서 출산해서 양육하실 모든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포기해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헤아리고 반드시 언약 아래 있는 그 자녀를,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녀로 자라나는 것. 그렇게 자라도록 자녀에게 모든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를 가장 올바르게 이해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셔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지금 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릴 악한 자를 길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녀가 자라서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부모님들은 자녀의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지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것 그 이상으로 자녀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홀로 기도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선서를 하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